여러분, 학창 시절에 우리가 외웠던 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서울 시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나를 밟아 주시옵소서, 뭐 그런 시. 또 우리 윤동주 시인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 중에 한 시가 바로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을 더듬으면서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굉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귀를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매야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우리는 그 당시에 이 시 자체를 외운 게 아니라 초인은 누군가, 광야는 어딘가, 그 노래는 어딘가, 그 갱음은 뭔가 하면서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전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광야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은 또 가만히 보면 광야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대단한 그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시를 부른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광야와 관련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은 앞으로 16장, 17장을 지나가는 뒤쪽의 문맥과 생각해 본다면 이 15장은 광야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와 어떤 관련이 또한 있을까요? 먼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넌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이 홍해 바다는 만약에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넌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이 홍해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은 이 홍해 바다를 해석을 했는데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볼까요? 이게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게 홍해입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재씻김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선포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죽음이 형벌인데 이제 죽음의 형벌에서 씻겨났다는 선포가 바로 세례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죄의 형벌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놓인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그들이 가야 될 것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성진 목사님의 그의 책 고난이 주는 행복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보자고요. 이집트는 제약된 세상이고 출애굽은 구원을 받은 것이며 홍해는 세례를 받은 것이고 광야는 지금 이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남겨지는 것이 뭐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성진 목사님은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은 뭐냐면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지금 홍해를 건너왔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가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찬송에 나오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사는 세상이 당장 파라다이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광야가 있어도 우리는 이 거룩한 처소는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그것이 가나안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안내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도요, 광야가 있었고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왜요?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모두 광야를 가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자, 광야가 나오죠. 광대하고 위험하다. 또 뭐라고 나와요? 불뱀과 정갈이 있다. 또 뭐가 있어요? 광야는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불뱀과 정갈이 있다. 물이 없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 푸른색은 찾아볼 수 없는 암갈색이 넘치는 곳이 광야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위에 우리의 환경은 푸르른 파라다이스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푸르른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여전히 뭐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요, 가정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직장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너무너무 광야를 걸어가는 가운데서 위험한 일, 없는 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뭐하리라? 네, 들어가게 하리라. 이 들어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인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쉬게 하겠다, 휴식을 주겠다, 이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동행하실 겁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지만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쉼과 휴식을 주는 것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를 잘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곳곳에 오아시스를 축복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아시스가 생길 때마다 들렸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를 볼 때마다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섭고 두렵고 예측할 수 없고 위험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곳곳에다가 회복의 장소, 쉼의 장소,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힘을 얻고 참된 안식처인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것은 다 오아시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세례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다는 거죠.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만 꼬여만 간다. 경제적, 사회적, 인간관계가 우리를 괴롭히고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통과하지만 곳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오아시스, 회복의 장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아시스, 회복의 장소, 힘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주일, 네 번째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오아시스입니다. 그분에게는 회복이 있고 그분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예수님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교회가 오아시스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난 것입니다. 교회는 오아시스입니다. 생수가 넘치는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물이 있었죠. 근데 우물에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주 들리고 오래 머물러요. 왜요? 그곳에 가서 물도 먹고 감도 먹고 자두도 먹고, 그거 또 우물 위에는 또 과일나무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앉아서 얘기도 하고. 왜요? 우물에 가서 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구원의 우물입니다. 교회는 회복의 우물입니다. 교회는 능력의 우물입니다. 교회는 응답의 우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이 광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갖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지침 속에서, 그 지침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오아시스를 통하여 회복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아시스는 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광야에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주일날 예수님을 통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오아시스이고 주일은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기도도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힘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여러분, 오아시스는 반드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아시스를 반드시 들려야만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건너는 일만 너무 몰두해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그냥 지나쳐버려요. 돈 버는 일, 그리고 뭐 쉬는 일, 노는 일, 그런 일에 다 몰두한 나머지 오아시스를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아시스를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광야를 빨리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오아시스를 많이 들리는 사람, 오아시스에 오래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광야를 잘 지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예배, 교회, 예수님, 기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좋을까요? 가슴이 뛸까요? 아니면 여러분 피하고 싶을까요? 가슴이 뛰겠죠. 그럼 여러분, 주일이 오아시스고 교회가 오아시스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아시스라면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져야 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져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날은 소풍 가는 날처럼 기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을 자주 들리십시오. 아닙니다. 주일은 반드시 들리셔야 합니다. 주일이 오아시스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드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회복을 주시고 일주일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건너뛰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데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자주 들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오아시스에서 충분히 쉬게 하시고 그리고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헛발 디디지 않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헛발을 디딜까요? 앞에 먼 돌뿌리가 있는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헛발을 디디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광야를 갈 때, 예측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헛발 디디지 않게 하겠다.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에서도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눈을 떼고 눈을 떼지 않고 아이를 지켜도 여러분 눈앞에서 아이가 사고 나는 게 현실입니다. 365일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아이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눈을 떼지 않고 지킬 것이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오아시스를 들리고 현실로 일상으로 돌아가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힘으로 또 돌아가고 소망을 갖고 또 갔는데 또 현실은 또 병이고 질병이고 고통이고 문제고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실족치 않게 지켜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환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환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겠다. 시편 121편 5절 6절도 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될 것이다. 6절도 볼까요? 시작.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너의 오른쪽에 너의 그늘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오른쪽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지역에서 오른쪽은 남쪽이에요. 그럼 이 남쪽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형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가장 뜨거울 때 해는 어디 있냐면 남쪽에 있어요. 그러면 내 오른쪽이란 말은 가장 뜨거울 때 너에게 그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광야는요 밤은요 추위가 확 너무 춥는데 낮에는 그렇게 더워도 밤에는요 얼어 죽을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광야에서는 여름옷은 없어도 겨울옷은 꼭 있어야 한다. 그만큼 추운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도 해치지 않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뜨거울 때 너를 지켜주겠다. 인생에서 가장 추울 때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광야라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있어요.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춥기도 하고 인생의 더위를 경험합니다. 인생이 가장 힘겹고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더워요. 정오예요. 정오. 인생의 정오인데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속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얼마나 힘드냐?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시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 깃는데 만났어요. 집안일 할 때 만났어요. 일상. 베드로는 언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기 잡다가 만났어요. 일터. 모세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양치는 삶의 현장에서 만났어요. 다니엘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벨론에서라는 나라에서 공부하다가 학문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일상, 일터, 집안일, 그게 다 광야일 수가 있죠.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집안일 할 때도, 여러분이 일상을 살 때도, 여러분이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하루만큼만 주셨냐는 거죠. 좀 많이 좀 주시지. 매일매일 조금씩 주셨잖아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매일매일 지켜주겠다, 돌봐주겠다. 성도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물질로, 사람으로, 질병으로, 가정 문제로. 이런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를 걸어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님은 오아시스를 주겠다, 준비해놓고 있겠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를 걸어갈 때마다 내가 너를 실족치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겠다고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깨달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홍해라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들에게 남겨진 건 광야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터의 광야는 외롭다. 일상의 광야는 위험하다. 집안의 광야는 예측할 수가 없다. 내 인생의 광야도 위험하다. 하지만 내가 너희와 홍해에서 함께한 것처럼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광야가 힘들어도 나와 함께 가자. 오아시스도 준비되어 있다. 사는 게 힘들어도 이 약속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자. 내가 무사히 이 광야를 지나도록 질병의 광야, 일상의 광야, 집안의 광야, 일터의 광야를 지나도록 내가 동행해 주겠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져야만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해요. 잘 들으세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이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요, 평안함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기도를 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편안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무슨 믿음인가? 정말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가 평안하지 않고 사는 게 힘들고 여전히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께 꼭 붙어 살아가는 게 바로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냐면 잘 될 때 옵니다. 잘 될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쁜 환경이 있어도 사는 게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사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